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에 관한 7가지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가지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보통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3가지를 말씀드려도 30-40분 설교가 꽉 차는데 큰일 났다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 7가지나 말해야 되는데 저도 최대한 빨리 7가지를 저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부터 특별히 13절 말씀까지도 여러분 함께 좀 겸하여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와 또 그의 부정한 아내였죠. 고멜이라는 그 아내의 어떤 행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이 행하였던 여러 가지 행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행실이고 그들의 죄악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말씀, 또 그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받게 될 징벌과 징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호세아서 2장 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 2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전혀 딴판이 되는 그러한 말씀,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그 고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행한 그 행실로 인하여 결국은 그들은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러한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말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뭐가 그리 좋으셨든지 그들을 향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무려 7가지의 그러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계세요. 참 이 고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참 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한 절 한 절 구구절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대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음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7가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서 좋은 말로 위로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징계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말로 그들을 잘 타일러서 위로하여 주겠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위로합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타일러서 그들을 좋은 말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 이 거친 들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연단,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 거친 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보면 참 잘 이해가 안 가요. 고난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 여러분 그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광야를 지나본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예,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과정, 모든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갑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요, 누구나 광야를 지나가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요,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요, 뻔한 것, 당연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내온 사람과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요, 또 다른 광야를 만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마음이 정말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광야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때문에 변화하고 광야 때문에 성장하고 광야 때문에 강하여지고 광야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로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광야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오늘 우리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그 끝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끝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광야의 끝은 가나안 땅이고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15절의 말씀 보면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 보면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니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굴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아굴골짜기가 맨 처음 우리에 소개된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아골이라는 말은 고통, 저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골골짜기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고통과 저주의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의 말씀 보면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할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할 물건을 임의로 자기가 빼돌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죄, 아간이 행하였던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성을 쳐요. 아이라는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성을 칩니다. 그냥 그 말대로 정말로 작은 성이에요.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인성 정복에 실패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아간의 죄가 여러분 밝혀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간과 그 가족을 돌로 죽게 합니다. 돌로 쳐서 죽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에 맞아 죽었던 골짜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모든 고통과 저주가 함께한 가득한 골짜기가 바로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로 그런 곳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저주와 고통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아픔까지도, 오늘 우리의 슬픔까지도 우리의 소망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 실패, 우리가 또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속에서도 아골골짝 같은 그곳에서도 소망의 문을 삼으시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다가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골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소망의 말이, 그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6절과 1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됨을 믿으십니까? 예, 그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신명기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30장, 오늘 말씀 여러분 새끼손가락 한번 꿰시고요, 앞에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신명기 말씀의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떠한 그 율법서 토라라는 말씀의 하나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과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결론이고,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앞에 생명과 복을, 또한 사망과 화를 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면 바로 이 생명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여러분 섬기게 되면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와보세요. 호세아서 2장 말씀, 호세아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셨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알을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그 이름에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내 입에서 제하여 버려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다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부르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여러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18절의 말씀인데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관계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16절에도 보면 그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21절에 가시면 21절을 보시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 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그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성도들은 그 날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날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까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내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모든 회복의 은혜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보니까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고 또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이 없이 하여서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과의 여러분 관계 회복을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전쟁이 없이 또 여러분 어떠한 자연과의 이렇게 서로 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없이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죄를 짓기 이전에는 모든 관계가 참 평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 간의 관계도 참 평화로웠죠.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짓기 이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하와를 향한 최고의 여러분 극찬의 표현을 가지고 서로를 칭찬하는 닭살 돋는 사이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진 다음에는 그 사랑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리죠. 어떻게 깨져버립니까? 이제는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언제는 막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그랬던 사이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이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과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뭐 수고하지 않아도요, 자연에 주는 소산물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에덴 동산의 환경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요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연과 사람의 그 평화로운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동하지 않으면 자연에서의 여러분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죄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냥 다 벗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숨길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그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자기의 어떠한 벗은 것을 또한 자기가 행한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여 주신 민족,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들을 섬기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들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면서 평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18절에서는요, 자연과 사람과의 평화가, 관계의 회복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5번째 회복에 관한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5번째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 또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장가든다라는 말이 있죠. 장가든다. 우리 청년들, 장가가고 싶은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장가든다라는 표현이 오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산다라는 그 약속과 함께 장가든다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은총, 긍휼과 연관이 되어서 장가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진실함이라는 그러한 말과 함께 장가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장가를 통해서 장가들어서 결혼의 관계, 어떻게 한 가정에 이루는 이러한 관계들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3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영원히 사는 그러한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앉혀놓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결혼 서약을 하게 하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렇죠?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서로 간에 결혼 서약이 있어야만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약속이 전제되어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서로가 지켜야 할 대의가 있고 정절이 있는 거예요. 부부로서의 지켜야 할 정절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 지켜야 할 대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사랑의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여러분 사랑하고 또 서로 은혜를 베푸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없으면요, 부부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은총, 긍휼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진실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진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대해서 여러분 진실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결혼한 부부가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악성 질환이 있는데 그게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합니다. 의부증, 의처증.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여러분 남편을 의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 부부관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여러분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그 사이가 어떻게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신뢰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여러분 빠짐없이 잘 지켜갈 수 있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 진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바로 이 장가든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써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바로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응답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과 22절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고, 그렇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래서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축복의 출발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복을 받고 땅이 복을 받고 하늘이 복을 받는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응답을 받고 땅이 응답을 받고 곡식, 포도주, 기름이 응답을 받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까지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와로부터 시작했던 복이 어디까지 임하게 됩니까? 어디까지 임하게 돼요?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호세아서 1장을 여러분 잘 공부하신 분, 또 잘 이렇게 묵상하신 분은 알 수 있어요. 한번 호세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여러분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그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를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그 언어식으로 만 이스라엘이고, 이제 우리 기록된 대로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읽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흩으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스라엘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시면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응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죄인들이 불과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 내가 행하여 주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함으로써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이 땅에 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를 심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심어두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어두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심어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고,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여러분을 심어주셨어요.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왜 심어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그곳에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심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겨진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런 직장에 하나님께서 두셨을까? 왜 나를 이런 동네에 하나님께 두셨을까? 왜 이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어두셨을까?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의 입술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심겨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다. 예,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가지 약속의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7가지 약속의 말씀. 예, 여러분 많아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아서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4절부터 23절의 말씀 이렇게 한번 읽고 묵상하시다 보면 아마 이 7가지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날에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